반갑다고 해주셔야죠. 네, 네. 저는 반가운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뭔가 균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도 반갑습니다. 네, 꼭 기억하고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셨어요, 잘? 다시 한번 눈을 마주치고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물론 오늘 각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겠지만 기도의 시간은 또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또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 또한 정말 귀한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보냈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손발에 착고가 차이고 매를 심하게 맞고 깊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옥문이 흔들려 문이 열려지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게 되었죠. 사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복음 전도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있었던 상황이었고 참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매맞음이나 감옥에 갇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세워지게 된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선교의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이죠. 빌립보서 1장 앞부분의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참으로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형편에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복음의 진전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기쁘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는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감옥에 갇히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형편 때문에 먼저 마음에 절망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이 아니더라도 이런 어려운, 이런 정도의 어려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결코 그의 마음과 심령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 신세, 나의 형편과 상황, 나의 감정, 거기에 이끌리는 대로 행동하거나 또는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형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가 하는 일들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감옥에 갇힌 처지이지만 그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당한 이 감옥에 갇힌 이 일, 억울하게 갇혔죠. 부당하게 갇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내가 갇히게 된 것이 모든 시위대 안과 밖에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형제 다수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어떤 이들, 투기와 분쟁으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울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기 잘난 체만 한다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행동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이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라는 것을 알고 바울을 향해서 비난의 소리를 더 높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정말 사도일까? 그는 거짓 사도일 거다. 예수님 직접 제자로 세우지도 않았는데 뭐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늘 편지를 보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됐나 바울은 이라는 표현을 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의 하는 행동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 참 잘됐다. 그 봐 하나님께서 바울을 심판하신 것이라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보다 더 복음을 잘 전하자. 바울 감옥에 갇힌 이 기회를 타서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자. 이러면서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를 동의해주고 자기 편을 들어주고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근데 자기를 반대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기분이 별로 썩 좋지는 않겠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전이 있음으로 인하여 나는 기쁘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나는 기뻐한다. 자, 18절 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의 기쁨이에요.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하라. 너희는 어떻습니까?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너희가 곧 우리들이잖아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어떻습니까? 나를 반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형편과 저지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어진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나의 감옥 또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또 다른 기쁨이 있다라고 이어서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자기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쁘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형당할 수도 있고 또 풀려날 수도 있고 이게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우리 모두 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특히 더 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위기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상황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어떤 형편에 쓰든지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의 상태에 더 든든히 서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자 19절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것.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좀 뭔가 바울의 지금 확신과 믿음, 그의 선교 활동, 그의 사역을 놓고 보면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그 구원이 지금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질문하면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끝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끝나지 않았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구원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될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완성해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적인 삶이 구원의 완성을 위한 삶이 되어야 돼요. 지금 바울은 그 구원을 바라보고 그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데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하고 있죠. 자, 이것이 19절 다시 볼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 때문에, 함께 동력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그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 안다.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믿음으로 본다면 바울은 정말 믿음의 거장이잖아요. 신앙의 연배로 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성도들이고 자기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자이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들 얼마나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것이 너희의 간구 때문에, 너희의 간구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인해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데 사용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한마디 위에서 하는 중보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의 구원은요, 개인의 노력과 애씀이 있지만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도 부족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이어서 말하는 20절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 안에서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구원에까지 나가고자 하는 분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구원에 이르는 분투예요. 분투.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의 자리, 이 자리가 이 무더위 위에, 그렇죠, 나오는 거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는 이 시간이 분투라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분투. 물론 하고 싶지 않은 형편은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귀찮은 마음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좋기도 하겠지만 좋은 것이 매주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는 분들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분투하고 있는. 그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 본인의 애씀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20절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참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데,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 세 번째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에 애쓰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래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참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죠. 복음의 진전 때문에 내가 참 기쁨이 있다. 내 속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참 기쁨이 있다. 어느 정도로 존귀하게 여깁니까? 사나 죽거나,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이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진전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내가 지금 죽어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이라는 것은 접속사 앞부분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죠. 앞으로 내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지금 죽을지 살지 몰라요. 바울은 석방될지 아니면 사형당할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어느 쪽이든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면 그래도 석방되는 것 쪽으로 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나 죽거나 괜찮다라는 거예요. 22절 볼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 개인적으로는 죽어도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육신적으로 살게 될 것인데, 이게 내 일의 열매가 될 것인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 스스로, 나 개인, 나를 두고 생각해 보면 죽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22절,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좀 헷갈리지만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여기가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근데 천국 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걸 더 원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단순히 죽음으로 고통을 끝내고 싶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막 복잡하고 이것저것 다 싫고 그래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움에 시달려서 그냥 죽음으로 이 고통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바울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은 삶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삶에 대한 애착이 없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요. 이후에 나오는 본문에서 그런데 너무너무 살고 싶어 해요. 너무너무 살고 싶지만 그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왜 좋습니까? 그는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너무 분명했어요. 그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인도에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열망이 그의 가슴을 늘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과 죽음 이 두 가지를 모두 초월해 있는 거예요.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울의 삶이나 앞으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삶, 이 두 가지의 가치 비율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신이 죽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지금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죽기 싫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원래 죽어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지만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너희가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자신이 죽으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자신에게 최선의 것과 신앙 안에서 자신의 최선의 것은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과 다른 사람, 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들에게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도 너무 유익하지만 내가 살아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유익이 있다면 이게 나에게 너무 중요한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살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죽음과 삶과 죽음 사이에 그런 끼어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사형을 당할지 감옥에서 석방될지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죽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근데 성도들을 생각하면 성도들이 이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겠다.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 것. 그리고 너희의 믿음의 진보. 너희 믿음이 성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예요.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이죠.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위하여 그랬는데 이것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목숨 보전의 차원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석방시켜 줄 것에 대한 확신을 그는 가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지만 얼마 있지 않고 로마 감옥에서 석방됩니다. 바울은 이후에도 복음 선교를 계속하게 되죠. 다음에 다시 갇히기는 하지만 그는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자 26절 마지막 절 볼까요? 26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결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울은 괜찮지만 살아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찾았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감옥에서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진 영혼에 대한 사명을 다시 붙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이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그게 사용되어질 준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광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계획, 자기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복음이 진전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습니다. 나의 영안을 열어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또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 내가 붙들고 있는 성도들, 내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기도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붙들었던 이 땅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붙듭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세워져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 가까이 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삶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전이가 살아도 주 위에